이 시간 같은 부자 다른 결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늘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예배를 덜 드리는 사람을 보면서 안도하기도 하고, 나보다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스스로 위로하고, 나보다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을 보며 나의 신앙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면서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익숙한 생각을 뿌리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둘 다 부자이고요. 둘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또 영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고 다른 한 사람은 기쁨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공통점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긴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성경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게 만드는 질문인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의 흐름과 배경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일반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특징을 마태복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특별히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건, 그 이후에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흐름이 매우 의도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서로 대비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본문은 단순한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역시 중요한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기록 시기는 AD 60년에서 80년 사이로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은 하나의 긴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부자 관리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 사건으로 연속적으로 이야기가 등장되어집니다. 이 세 본문은 각기 따로 떨어져 있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열된 구조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고, 세리는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부자 관리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은혜를 통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봐서 매우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부자 청년의 단순한 호기심의 질문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방향,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 물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가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나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자신의 행위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 할 것의 목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록을 충족시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부자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종교관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움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부자 청년이 말한 지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필릭사입니다. 단순히 몇 번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 자신은 이미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 없어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공허함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공허함을,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텔리오스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된 상태, 목적에 도달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다시 세우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재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팔아라라는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부자 청년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부자 청년이 단순히 아쉬워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부자 청년은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재물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했지만 동시에 재물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신앙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안정된 삶일 수도 있고 혹은 나 자신의 기준과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일이나 불법의 일로 재물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그 사람들의 신앙 체계가 흔들리면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유리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 부자인데, 부자마저도 어렵다면 아무도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또 좌절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압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 역시 부자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는데요.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대신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족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와 같은 존재였고, 많은 세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성전 공동체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외면받고 정죄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삭개오의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입니다. 삭개오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계산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신앙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부르시는 것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단순히 계획이나 의지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 필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은 그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보시옵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팔아서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는 겁니다. 단순한 결단의 차이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은혜를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당시 부자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졌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정말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자 그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구원은 말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고 종교적으로도 멀어져 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두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부자 청년은 자신이 지켜온 것들을 붙들고 있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고 삭개오는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같은 부자였지만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켜온 것들과 신앙의 이력으로 서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또 내가 무엇을 했는가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 얼마나 잘 서 있는가로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안정된 미래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자체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신앙이 수단이 되는 순간 우리는 결국 다른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넷째는 우리는 작은 순종으로부터 내려놓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고 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는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변화는 그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부자 청년의 길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의 길입니까?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결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며 그것을 이 자리 가운데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으로 믿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붙드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